오늘은 빙의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빙의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생이 보류된 혼이 사람 몸의 기생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을 가지고 싶은 혼의 속성에 따라 자기 몸을 빌려받을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가까운 사람의 몸에 함께 기거하는 상태의 혼을 빙의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한생을 합니다마는 창조규칙, 즉 우리 몸을 빌린 몸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않고 비명요절한 그런 혼은 한생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음에 머물러서 핏줄 혹은 인연이 있는 사람의 몸에 함께 하는 것을 빙의령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말해왔었지만 절대자로 오신 만병의 의사이신 오야사마가 가르쳐 주신 대물차물의 리가 아니라면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주체입니다. 대물차물이란 절대자 월일이 지어서 빌려주신 것을 우리 인간은 빌려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혼은 주체로서 죽지 않고 옷만 바꿔입니다. 옷만 바꿔. 지금 그릇이 되면은 출직시키면 다시 또 출생을 시켜서 이 한생을 거듭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부터 빌리던 이 옷을 몸을 함부로 이렇게 돌려드리면은 몸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지 않으면 영혼만 있지요. 그 혼을 우리가 흔히 귀신이다, 마귀다, 악령이다, 도깨비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인간의 혼입니다. 혼. 한생이 되지 못한 혼. 그 혼이 핏줄로 대물림되든지 핏줄에 빙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연이 있는 사람의 몸에 빙의해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그 혼을 그 파장을 흐려서 파장을 우울하게 침울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빙의령이라고 합니다. 그 주체인 영혼은 오고 감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자로부터 빌려받았을 때를 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즉 출생했다 합니다. 돌려드릴 때를 출직, 다시 태어옴을 가르치는 것으로 출직과 출생은 둘이면서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혼은 그냥 있는데 옷만 빌려받아서 지금 쓰고 금생이라고 쓰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돌려드리면 새 몸을 입혀서 이게 튀어져 옵니다. 그것은 새 몸을 빌렸다는 것은 전생의 인연과 전생의 마음씀과 조상의 즉 그 마음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덕이나 애군이 그 혼의 절대값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혼의 오고감의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교에서는 혼의 그 참다운 구제란 요원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전생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나 내생을 일회용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보고 있는 그 불완전한 가치관으로서는 우리 그 영혼의 구제를 근본적인 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생을 시킨다. 이 한생에 석가가 손톱 한 개도 만들 수 없고 예수가 손톱 한 개도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한생을 시킨다, 창조를 했다, 전체를 아는 것 같다 하지만은 한 부분밖에 모릅니다. 요즘은 마귀가 부적이나 염주 혹은 묵주 혹은 만자나 십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마귀가 오히려 종교 깊숙이 함께합니다. 출직과 출생의 대물차물의 리를 제대로 모른 채 죽어 천국 극락을 외치는 종교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그 속에서 스님이나 목사, 신부들과 맞짱뜨기를 즐깁니다. 스님이나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더 웃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귀들은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그 영혼을 말합니다. 이게 마귀도 되고 천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교회나 절간의 상단에 자리 잡고 앉아서 천국의 천사 마냥 거드름을 피우며 목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느니 천사한테 들었다느니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출직하게 되면 다시 출생하게 되는데 한생의 옷을 금방 입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승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꿈에 짐승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짐승으로 화한 조상이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오신 오야사마가 쓰신 모든 경전의 완결편 오대사계에는 차츰차츰 은혜가 중첩된 그 다음은 음화가 되는 길이 있으므로 이 세상은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놨지만은 이렇게 은혜가 밀린다는 것은 내 입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욕심이나 교만, 분노 이런 것으로서 몸을 돌려준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밀리면 음마가 된답니다. 음마. 짐승 옷을 입게 되거나 한생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혼은 그만큼 반성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군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한생이 보류되는 혼은 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보류되는 것은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는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3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받으면은 올해 10년이나 20년 무기 이렇게 받은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참회 반성하라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빨리 한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한생이 보류되는 혼은 그 기간 참회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옷에 빙의하여 침울 파장을 전이시킴으로써 빙의자는 괴로움 속에 헤매게 되어 빙의령과 같은 삶으로 대물림되는 불행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빙의령이 빙의되게 되면 의학으로는 진단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성으로 진단되거나 칠성공줄이 센 탓이라며 구설하게 되는 자로서 무당 혹은 보살이 되는 등 불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생이 보류되는 혼이란 숫자를 언급했지만 원한을 맺고 죽은 혼을 말합니다. 원기, 수살당했다든지 이게 자살했다든지 전장에서 죽은 자의 혼이라든지 교통사고로 혹은 수해, 화재, 지진, 산사태 등 재해로 죽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한해 맺어 자살해 죽은 자의 혼, 제 맹대로 살지 못한 단명한 자의 혼, 갑자기 급살해 죽은 자, 객사한 자, 살해되어 죽은 자, 압사, 천재지변, 무당, 보살, 신경증, 강증 등의 귀신병이 들어 죽은 자의 혼, 유산 혹은 사산된 자의 혼 등인데 짐승 옷을 입게 되든가 빙일이 되어 그 가정을 재해 속으로 유도하므로 불행해지는 애군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로 오신 만병의 의사신 오야사마는 자녀 기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창조파장인 하늘 서비스와 수응 기도를 통해 구제의 비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빙의령과 함께하는 자는 치물파장의 주인공입니다. 불만 부족이 많지요. 창조파장, 우주파장, 즉 우주의 빛을 통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구제하는 길만이, 구제받는 길만이 영원말대 자손만대의 기름을 깨우치고 깨닫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검색된 아래를 참고해보면 참으로의 일을 모르고는 있지만 빙의한 의미에 대한 객관적인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모니즘, 우리 한국의 사모니즘은 XTC와 빙의, 신내림을 통해 의무, 사제, 점사, 영매 등의 역할을 하는 복합체입니다. 즉 무당을 뜻합니다. 무당은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는데 영남에서는 무당, 보살, 삭새기, 전라도에서는 단골, 제주도에서는 신방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무당은 이러한 여러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사모니즘의 종교적 표상은 성무가정, 즉 춤이 이게 주제입니다. 무당이 되고 사모니즘 되면 신령과의 접촉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무가정은, 즉 춤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은 지역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북부 지역에서는 빙의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강신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반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는 엑스트시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창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신무는 신병의 체험을 통해 무당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세선무는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사제권을 계승하여 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신무는 신의 영역에 의해서, 세선무는 사제권의 인위적 세습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엄마나 할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무당인 경우에는 그 어머니나 또 딸로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이게 이 빙의에 약하기 때문에 무당이 된다든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가죠,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 신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선무일수록 우주관, 영혼관, 내세관이 희박하고 무가도 일정한 양식으로 객시가 되는데, 무가에는 놀이와 풀이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무의 요건은 무병, 도무, 신탁, 무복, 무가, 무구 등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일반 인간은 혼인을 할 수 없으며 동성동본 불혼율이 적용됩니다. 시족 외혼을 원칙으로 하고 무당끼리 혼인하는 직업내혼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무당들이 그 박수무당, 박사무당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성관계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혼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무당이 되기 전에 부부는 잘 살지는 못해요. 이게 신이 내리면은 제가 그 경험한 여러 가지 이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거의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무당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하면서 이렇게 그는 관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업을 하도록 유리한 모방친척을 확대하여 넓은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무당 사회에는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 있으며 혈연, 직업 등으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는 역사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위치를 외래 문화에 빼앗겼지만 불교, 도교 등의 여러 종교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간접적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무속은 한국의 전래 신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민간신앙, 민속종교, 고유신앙, 토속종교, 항토신앙, 민중신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무속으로 통칭됩니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무속은 무당과 관계된 종교 현상을 말합니다. 정작 무속이란 명칭 자체는 그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해 무당과 관련된 습속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무의 개념은 주자의료에는 주자의료에는 무란 무당무자 무란 신명을 다해 춤추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무자의 공양변에 있는 사람 인자는 춤추는 모양을 취한 것이니 무당이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 가물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신고에서는 지금 우리 고을에 여무와 낭객이 둥둥 북을 치며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했는데 이는 길을 쫓고 신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무당은 여무를 지칭하며 만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남무는 박수무당, 박사무당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주역박사, 다지박사 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남무를 해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신라의 하랑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밖에 강대, 우인, 제인 등도 무당을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당들이 천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입니다. 중세 사회에서 무당들은 8천, 그러니까 천한계급의 8계급 중에 하나로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합니다. 무당은 임무 형태에 따라서 단골무당과 강신무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골무당은 곧 세습무로서 목의 세습 형태로 전성됩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며 신의 영역으로 굿을 지평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당이 되려면 일정한 학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신음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조무 역할을 하면서 상당 기간 노래와 춤을 비롯한 여타 일해를 배운 후에 독립된 무당이 됩니다. 절대자로 오신 만병의 의사이신 오야사마가 직접 써주신 모든 경전의 완결편에는 온 세상에서는 설교랍시고 시작해서 일러주니 들으러 간다. 아무리 보이는 것을 말할지라도 근본을 모르면 알지 못하리. 이 근행은 온 세상을 구제하는 길 벙어리도 말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